샬롬. 2025년 7월 27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 삶 속에서 찾아본 하나님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최근에 취리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플릭스버스를 이용했습니다. 버스로 첫 발을 내딛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와, 이걸 타고 어떻게 2시간 반을 이동하지? 이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다들 그 냄새 상상이 되시지 않나요? 만약 상상이 안 되시면 진짜 더운 여름 에어컨 없는 독일 트램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것보다 몇 배는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옷으로 코를 막아보려는 노력도 했습니다. 그렇게 30분쯤이 지났을까요? 점점 냄새에 적응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유튜브도 보고 꽤 편안하게 낮잠을 자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에 빠진 나의 모습이 아닐까? 죄를 처음 맞이했을 때는 죄책감도 들고 매우 불쾌합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익숙해지고 적응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죄,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또 한 주간 주님의 품속에서 그 향기를 마음껏 누리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멀어진지도 모르고 지내셨나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향기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기롭다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를 와락 안아주세요. 다시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향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깨끗게 하실 때 우리가 오늘 올려드리는 예배가 향기로운 냄새로 주님께 닿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듯이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삶에서 뿜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프라이부르크 자유성환인교회 온 지체가 모여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향기와 당신의 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각 사람을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2월 27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자,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한번 시작해 볼까요? 빛으로 비추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실제십니다.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깃들였던 어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오늘까지 괴롭히고 있는 혹시 어두운 정서, 두려움, 염려, 혹은 짜증, 그 모든 어두움을 예수님은 다 물리쳐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에 당신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내 심령의 회복, 이 시간 예배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온전히 어둠을 다 드러내시고 완전하게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빛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나의 심령에 당신의 빛을 충만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이 나의 심령의 이 어두움, 하나님,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심령의 이 연약함, 하나님, 당신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만져주시며 만나주시며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힘이십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들과 저의 심령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씀은 빛이라 말씀하셨고 당신이 진정한 나의 심령의 빛이신데 오늘 예배 통하여 찾아오셔서 나의 심령을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려드리는 예배 오로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지난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한 주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했으나 지키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계속해서 무너지는 저희를 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동행을 피부로 느끼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의 예배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는 보이는 곳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꼭 자리를 지키며 사역하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력적으로 심적으로 지치지 않는 마음 부어주세요. 나아가 저희 자유성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서로를 사랑하여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홀로 타국에 나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자유사랑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설교를 주관하시는 황훈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유럽에서 지내는 기간 동안 늘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내다가 귀국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자유성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주실 목사님은 우리 황훈식 목사님이십니다. 이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황훈식 목사님께서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 프라이부르크 자유성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해주신 목사님이시고요. 지금은 평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또 신학과 전체를 총괄하시는 학과장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 이렇게 유럽에 잠깐 들려주시면서 우리 교회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 나눠주시는데요.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냥 반가운 것이 아니라 정말 반가운데 그 이유를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잘 소개해 주셨죠. 제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이곳에서 우리 김신영 목사님처럼 함께 우리 유학생분들과 또 여기 교민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서 함께 말씀으로 섬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격스럽고 너무 반갑고, 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너무나 귀한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인데요. 많이 묵상하고 있었던 그러한 말씀이지만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던 한 키워드, 한 단어,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터치가 있었던 그 단어는 이 두려움이라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했는데 왜 두려움이 다가왔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새롭게 그러한 단어가 제 마음까지 터치가 되면서 하나님이 요 문제를 터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은 나이가 많든 간에 또 적든 간에, 그리고 건강하든 약하든, 또 남자든 여자든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순간적인 방어 기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 나도 모르게 우리 몸이 발동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얼마만큼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두려움 감정이 없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의 욕심대로, 힘 있는 사람은 그 힘을 사용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겠죠. 그러나 사람 마음 가운데 뭔가 조금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게 되면은 두려운 마음이 먼저 엄습합니다. 그럴 때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법을 어겼을 때, 심판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또 형벌에 대한 두려움, 나쁜 짓 하면은 벌받게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두려워하니까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질서 유지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러한 두려움 감정이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지나치게 되면은, 그리고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불안함, 그래서 불안장애, 그리고 우울감, 자존감, 그리고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제가 20년 전에 목회를 할 때에 여학생 가운데에 이러한 심리적인 불안에 쌓여 있는 그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저희가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도와줬지만은 그 학생은 스스로 이 불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경찰에서 저한테 전화 오기까지도 하고, 굉장히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남에게 얘기지 못하는 두려움과 그런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했던 순간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몸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약한 부분에 고장이 나죠. 제가 20년 전보다 더, 여기 프라이부르크는 2004년에 왔는데 독일은 1999년에 왔어요. 석사 졸업하자마자 왔는데, 그때 1년 동안 저는 어떤 거를 했냐면은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 때는 DSH를 시험 봐가지고 그 다음에 신학과를 들어가는 조건이었거든요. 열심히 독일어를 하고 1년 동안 해서 합격을 해서 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본 대학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갔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신학생으로서 헬라어를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라틴어를 통과해야지 본 공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독일어 끝난 다음에 히브리어 할 때에 몸에서 고장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해외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제주도. 그때 한번 고등학교 때 목표를 통해서 배 타고 제주도 한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한국 촌놈이 대전 촌놈이었어요. 처음으로 독일에 와서 적응하느라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에서는 맨자 음식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엄청 잘 먹는데, 처음에 왔을 때 이 맨자 음식이 3개월 동안 못 먹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느끼하고 안 맞고. 근데 이제 독일 문화를 알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맛있는 걸 알고, 이걸 아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적응하는 기간이겠죠. 그때 몸에 스트레스를 받고, 독일어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문화에 스트레스 받고, 막 두려움에 쌓이고, 어디 나가서 음식도 제대로 들어서 못 먹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 펑크를 하는데 눈이 펑크가 났어요. 눈이 핏줄이 터지고 눈에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생전 눈에다가 주사를 넣는지를 몰랐어요. 저는 눈에다가 주사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독일 사람들이 주사바늘로 눈 아래에다가 주사를 쫙 넣고 별의별 걸 다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두려움으로 느꼈을 때는 이게 몸에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환경 안에서 내가 감사하고 즐겁고 힘들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경우에는 그래도 스트레스가 있겠죠. 처음엔 적응하려고. 근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나 모르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와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몸에 이런 무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때 전도사였지만은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독일에 왔지만은 그 마음의 불안함과
초조함과 매번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물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인도하셨는데요. 이렇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면은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 내가 잘못하면 벌받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믿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세의 암흑기를 가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암흑기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역사 속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위대함 그 자체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감정이어야 할까? 두려운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감격하고 감탄하고 겸손해지는 마음, 그렇게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렵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가로막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시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중세의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다시 건져주시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또 역사 속에서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지배되어야지 두려움 감정으로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죠. 다시 말하면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두려움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실천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음 그대로 있게 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두려움을 조장하는 모든 것들아 물러갈지어다. 소리를 내뱉어야 돼요. 소리를 내뱉어야 돼요. 그리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성령의 임재함으로써 두려움의 근원이 제거되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나쁜 영향을 미치는 두려움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대처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도망가요. 도피하려고 해요. 공간적으로 떠나면 해결될 것이다.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요. 근데 그 예가 어디에 있냐면 구약의 요나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나요?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니느웨 가가지고 이 성이 멸망할 테니 빨리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갔을 때에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니느웨 성에 갔습니까? 갔지 않았습니까? 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저기 스파냐, 저기 스페인 쪽으로 막 달려갔죠. 가서 이제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또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배 밑에서 자고 있었죠. 그러나 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서는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을 비교해 보면 우리 현대인의 이러한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지옥, 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망각하고 그런 건 없어 라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비교되었습니다. 반면에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수용한 채 살아가는 유형이 있습니다. 나쁜 두려움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중에 두려움을 수용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면서, 근데 그거를 없애려고는 하지 않아요. 체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넘치는 엄청난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사람들, 체념한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그래요. 두려움과 정면 승부를 펼칩니다. 두려움과 맞서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종종 보면은 자기 체면일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체면이 무엇입니까? 자기 체면은 결국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인간 스스로 노력하면은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 뉴에이지 사상, 그리고 혼합 종교 사상, 또 창조주를 망각한 인본주의적인 사상, 결국 스스로 체면을 걸고 이 두려움을 대처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 권장하기도 하지만은 또 반면에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두려움을 권장하는 것은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것으로부터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악 영향을 미치는 두려움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망하고 또 시리에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에서의 오랜 포로 생활, 그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치고 지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포로 생활이 끝이 없을 것이라고 낭망하고 또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새로운 전환점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8절인데요.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하시죠. 예,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예. 이 말씀 속에서 이전 일, 지나간 일, 옛적 일,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절에 보시면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자, 여기에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되면은 금방 떠올릴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병거와 말과 병력 이런 것이 거센 물결, 통로를 내고 어떤 것이 생각이 나요? 출애굽이죠. 출애굽 사건이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14장에 증언된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보고 경탄한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 말씀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60만 민족이 통째로 경험할 수 있는 출애굽,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일명 두 번째 출애굽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지만은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바벨론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상황, 이 두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는 핍박을 받습니다. 강제 노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끄셔서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의 군대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죽이려고, 학살하려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앞에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절대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초자연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죽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두려움의 상황이 첫 번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사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는 말씀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 이후 약 90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900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처음에 그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힘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신앙을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또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 가운데에 그 유혹에 넘어져서 애통해하는, 그리고 계속 제약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 앞에 무릎을 꿇고 타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더 이상 죄책감으로 인해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절망감에 빠져 있고 낙심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절망감인 것입니다. 유학생활 하면서 참 나를 더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절망감입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한 것만큼 결과가 안 나와요. 열심히 연주했는데, 그리고 연습했는데 교수님이 나에 대한 평가는 내가 기대한 것만큼 계속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는 것보다, 나는 유학까지 왔는데 어떡하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대하고 있고 한국에서 나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난 여기서 주저앉아야 될 것인가.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감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자기 비하, 도저히 작은 희망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그때의 감정, 그것이 바로 절망감입니다. 그래서 더 두려운 것입니다. 절망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비하 또는 주변에 항거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불확실성과 불안이 극대화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두려움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안해하고 불확실성 안에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불안의 근원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의 근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것을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데요. 인간 근원적인 불안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라는 사실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그 부모님과 떨어져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러한 인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인간이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 우리는 참 안타깝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물든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 죄로 물든 삶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절망감, 그 불확실성과 희망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두려움에 갇혀져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입을 벌리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새 일을,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 짐승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그 마음의 심정, 그 심정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제 너희를 방치하지 않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과 불안의 근원인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 25절에 직접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나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을 제거해 주십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대신 감당하셔서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님께 돌아온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이나 자기 비하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절망도 이깁니다. 두려움도 이깁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재앙도 이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과 우리 안에 불안할 경우에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세상적인 염려, 학업이라든지 아니면 내 앞날에 대한 것지, 이러한 것으로 두려움이 온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나만 믿고 따라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셨다가 이제 독일에 오셨잖아요. 또 이 독일에 오신 분들은 평범한 사람이 저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명이 한국에서의 1000명, 1대 1000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 프라이부르크 자유성 한인교회에 와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연마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그 자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년 전에 목회했을 때 제 전임이 오성현 목사님이셨어요. 오성현 목사님은 하이델베르크에 계셨다가 주일마다 2시간 걸려서 운전하시고 여기서 목회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께 또 쓰시는데 지금 서울신학대학교 조지신학 교수님으로서 아마 지금 총장 후보감을 이제 하실 분이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왔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연단받고 또 한국에서도 또 연단받고 그래서 지금 후학들을 신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수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다음에 김정은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김정은 목사님도 이곳에서 13년인가요? 14년간 얼마나 많은 큰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청주에서 강소교회 또 그렇게 크게 또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셨고, 저 김신원 목사님 지금 오신 지 2년 됐죠? 김신원 목사님이 프라이부르크 자유성 한인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김신원 목사님을 또 크게 사용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희 오기 전에 유튜브를 좀 봤어요. 그래서 예배 강경을 좀 봤는데 우리 김신원 목사님이 굉장히 순수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순수하시고 열정적이고 제가 20년 전에 저의 모습 약간 비슷한 점이 있는 모습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반가운 마음으로 사실은 제가 그냥 얘기 안 하고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메일을 보냈는데 또 목사님이 또 메일을 확인하고 또 오시는 김에 말씀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셔서 제가 또 말씀 부탁받고 기도함으로써 또 목사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유학생활 또 독일에서 이렇게 생활하실 때에 또 한국에서보다는 더 많이 외롭고 또 힘들고 또 한국에서 겪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잘 분별을 하시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 21절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내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너는 이 땅에 와서 이방 신을 섬기라고, 이 땅에 와서 독일의 세속적인 문화를 섬기라고 내가 너를 창조하지 않았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책임지고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피하고 잊으려고 하고 자기 체면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새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력임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외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 이 소망 가운데에, 이 사랑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양을 잘하면은 여기서 독창을 하고 싶은데 찬양을 잘 못해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 계속 흘러나왔던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의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의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나를 사랑한, 여러분들을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 다 하나님이 거두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수치, 나의 수치도 오히려 하나님이 찬양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이십니다.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를 위해 살리. 영원히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이 찬양이 막 울려 나오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의 이 독일 생활과 유학 생활에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서로 사랑하고 이 기간을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게 단단히 마음 먹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예, 잠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그 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김신영 목사님, 그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붙들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프라이브릭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건져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침체되어 있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과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너무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좀 놀랬습니다. 네, 목사님께 말씀에 대한 어떤 내용도 제가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우리 찬양 시작했던 찬양 가사나 또 제가 아까 했던 기도나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하셨던 찬양도 제가 여쭤봤어야 했는데 못 여쭤보고 또 준비했는 다른 곡이긴 한데 너무 같은 메시지여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각 지체들이 다 두려움과 어려움들 속에서 좀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아멘으로 정말 받게 되는 오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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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라, 보라, 너희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보라,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마음에 너희를 괴롭히는 그 어둠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도,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이면, 그분이시라면 충분히 넉넉하게 물리쳐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당신이 오랜 나의 이 어둠들 이젠 다 물리쳐 주십시오. 오랜 이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셔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짐하며 결단하며 우리 함께 말씀을 향해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참 오래된 이 어둠들을 주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눌려있고 낙심해서 도저히 희망을 생각지도 못하고 눌려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이 시간 성령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제들과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시라면 나의 마음 주의 사랑으로 자유케 하여 주셔서 하늘보다 넓으신 그 사랑으로, 바다보다 높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들 그 심령 안에 누르고 있는 그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물리쳐주고 내가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의탁하여 하나님 힘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기도 안에 이 시간 또 한 가지 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나눠주신 우리 황훈식 목사님,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우리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44년간 여기까지 걸어오는 귀한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황훈식 목사님 통해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이제 한국에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이자 또 영적 리더인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하나님 사용하고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그 가정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는 귀한 사역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사역자들 세우는 귀한 우리 목사님, 교수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황훈신 목사님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참 충성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여기까지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 세우시는데 여기까지 사용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정말 모든 생명 다하여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아갈 수 있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목사님 들어서 한국에서 귀한 또 신학교에서 교수님으로 또 목사님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영적 리더들을 세우시는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사역자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주시고 하나님 목사님 계신 곳에 주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 감당하시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모님과 가정을 보살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불구시고 함께 사역하시는데 쉽지 않으실 텐데 능력과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사랑하셔서 오늘 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며 빛이심을 다시금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다 물리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게, 제2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삶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육신의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회복되어 건강하게 하나님께 건강한 육신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지체들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주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한국에서 타국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물질로 동역하고 계시는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부모님들, 우리 지체들 타국에 보내놓고 외로워하신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주님 마음 만져주시고 깊이 깊이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 속히 만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황훈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자유성 한인교회 지체들과 또 이 프라이부르크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주간 동행할 말씀, 우리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우리 두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아멘. 네, 이번 한 주 우리 삶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옆에
우리 개마인대 자리에서 공동 식사 있습니다. 네, 오늘 메뉴는요, 여러분 냉면이에요. 냉면이고요. 우리 독일와서 참 먹어보기 힘든 것 중에 하나죠. 네, 저희 아내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맛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옆에 이동하셔서 같이 식사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요일마다 기도회 있는 거 아시죠? 네, 목요일 저녁 8시 반에 우리 개마인대 자리에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팀이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네, 우리 김단희 자매가 기도팀장 맡아주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도팀 관련해서 우리 이제 팀원을 좀 모집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야기 준비됐나요? 우리 김단희 자매 나오셔서 잠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보기도팀입니다. 작게 시작된 기도 모임이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번 주부터 중보기도팀이 생겨났습니다. 단톡방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모여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기도를 합니다. 한국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독일 땅을 비롯한 열방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와 선교, 새신자, 그리고 떠나가는 이들을 위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는 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시나요? 중보기도팀을 섬기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응답받는 것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옆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힘들 때 신앙적으로 슬럼프 올 때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 속에서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팀이 좀 활성화돼서 하고 싶은 사역들이 참 많습니다. 주일날 좀 일찍 모여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또 지금은 저와 목사님이 인도를 하고 있는데 점점 많은 인도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10월에 시작한 기도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앞으로 오게 될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해주는 게 우리 공동체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도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서툴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기도의 훈련 받기 소망하시는 분,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소망하시는 분, 결단하여 세상이 아닌 기도의 자리에 욕심을 좀 내겠다 하시는 분, 중보기도팀에 들어와 소속감과 책임감으로 기도의 자리에 자신을 묶어두기 소망하시는 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많이 길어졌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고 해야겠구나.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아까 2023년 10월에 우리 기도팀이 처음 시작됐어요. 어떤 때인지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가장 우리 교회가 저희 때 좀 어려웠던 그때 사실 기도로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공동체, 사실 기도 없으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고 힘이며 또 교회가 교회답게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인 거 누구보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단위자매 광고해 주신 것처럼 함께 이제 기도팀 꾸려서 이렇게 반대로 제안을 제가 받았거든요. 저는 잘 이런 거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잘 몰라서. 단위자매가 반대로 제안을 해줬는데 제 마음에 기대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뭔가를 하시려고 하나 보다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니까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꼭 함께 신청해 주셔서 단위자매한테 카톡으로 나 들어가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카톡방 초대 받으실 거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성경 공부가 사도신경 끝나고
지금 사실 터키 선교 때문에 터키 선교팀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네 분하고 만나서 지금 한 다섯 번 만났나요? 벌써 2주 만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만약에 이제 기도팀 들어오시면 우리 주기도문 성경 공부를 같이 좀 하려고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부터 시작해서 같이 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워가면서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나 기도 잘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많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우리 오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세요. 네, 우리 충만 형제 아버님, 어머님 오셨는데요.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또 그리고 우리 오늘 처음은 아니신데 좀 하긴 한데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따님도 오셨는데 우리 황실 목사님 잠깐 앞에 나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같이 인사 나눠도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들 같이 우리 얼굴 보고 축복했으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 처음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많이 못 뵀어가지고 그렇게는 처음 오면요 일단은 많이 보셨겠지만 영상에 꼭 한마디씩 꼭 말씀을 듣고요. 네, 자기소개를 꼭 듣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예배 장면을 영상으로 매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침에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목사님께서 이 여러분들이 그 프라이버르크 자유성 한인교회를 예배 장면을 영상을 띄우면은 저한테 제일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예. 항상 제가 1번으로 저기 여러분들 굿이라고 올리니까.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 분한테 축하하는 걸 볼 때는 저는 여러분들 꼭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꼭 이제 목사님 소개 안 하더라도 제가 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황우신 목사님께서도 20년 전에 이곳에서 이제 여러분들 선배로서 이곳에 목회를 하시고 다시 조국 한국에 돌아가서 아주 훌륭하신 분, 우리 사역을 하시는 그 신학대학교 학과장을 했습니다. 저도 목사님 설교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꼭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저는 우리 아들 충만이를 이곳에 보내놓고 하루도 우리 이 프라이버르크 자유성 한인교회를 잊은 적이 없어요. 우리 부부는 늘 날마다 우리 아들 충만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우리 아들 충만이랑 여기 다현이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해서 제가 꼭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곳에 마침 휴가를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왔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 너무 고맙고요.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일당 100이 아니고 1000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훌륭한 그 청운의 꿈을 꾸고 이곳에 왔으니까 여러분들 그 꿈을 꼭 이루셔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꼭 이루셔가지고 조국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꼭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꼭 복음의 전달자가 복음의 정글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는 마산 중앙 성결교회 이영식 장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나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쁘고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곳에 앉아가 기도하면서 저도 이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든 친구들이 있겠구나 싶었는데 우리 아들 집에 가보니까 아들은 잘해놓고 산다고 사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아들의 그 사는 모습을 통해서 느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냈을 때는 정말로 여러분 뜻이 있어 왔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그것을 다 이루면 좋겠지만 이루지 못해도 딴 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100% 올인해가지고 못할 때는 가감히 돌아서는 것도 용기고, 그리고 또 그 길은 또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늘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박충실 사모입니다. 제가 2004년도에 프라이브 자유성 한인교회 저희 아들이 2살이고 제가 그때 32살이었습니다. 네, 2004년도 32살에 자유성 한인교회 와서 39살에 이제 한국에 가서 지금 53살이 돼서 네, 14년 만에 이렇게 왔는데요. 30대 때 자유성 한인교회에서 저의 30대를 드린 게 지금 돌아보면 되게 감사하고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같이 그때 신앙생활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까 예배드리는데 너무 생각나고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보면서 저희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약간 타임머신을 타고 이렇게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믿음 생활했던 지체들이 이렇게 제 머리에서 막 지나가는데 되게 이게 울컥울컥 했습니다. 지금 한 14년이 지나서 다시 프라이브 자유성 한인교회 와서 느낀 건 하나님 어떤 그 큰 명예와 권력과 부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다 형제자매들 기도하고 여러 가지 유학의 꿈을 꾸고 왔는데 지금 다 이제 이루지 못한 형제자매들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지금 제가 이제 50살이 넘으면서 느끼는 건 문제는 끝이 없더라고요. 계속 문제가 생기고 하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건 세월은 금방 가더라고요. 네, 시간은 금방 가기 때문에 하루하루 독일에 있는 시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길 원하고, 나중에 50대가 돼서 저처럼 또 독일에 왔을 때 그때 자유성 한인교회에서 많은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내가 그래도 성장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은혜의 고백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얘를 프라이브에 와서 출산하고 자유성 한인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네, 한 돌이 안 돼서 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오는 이유도 아이가 독일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태어난 장소를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왔습니다. 네. 저 이름은 황시영이고 제가 세례를 받은 데를 와봐서 좀 새롭고 행복하게 사세요. 네,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반가우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나머지는 옆에 가서 식사하면서 우리 교제하고 회법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 오늘은 특별히 아마 식사 때문에 목장 모임은 따로 없고요. 그냥 혹시 목장 별로 앉을 수 있으면 또 앉아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는 거 같이 도와주시고 바로 식사하도록 이동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